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아멘. 요즘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오래 있는 소설들을 보면 좀 우리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를 잘 담아놓은 소설들이 오랫동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성애나 작가가 쓴 두고 온 여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제 재혼 가정에서 4년 동안 한 형제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이제 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살다가 이제 엄마와 남동생이 집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형은 갑자기 동생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는 침입자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마치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어린 동생은 형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형이 너무 차갑게 구니까 시린 마음을 동생을 가집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두 형제가 다 생각을 해요. 특히 형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그런 짐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동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와요. 책 읽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좀 되게 무겁게 끝이 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가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같은 현상에 있는 상황들을 두 형제가 아주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형의 시선, 동생의 시선이 완전 달라요. 우리 삶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하반부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의 의미를 함께 좀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5장 하반부에 가면 야곱이 3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명의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유모 드보라의 죽음, 또 아버지 이삭의 죽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이제 출산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 야곱의 마지막 생애에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야곱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내면의 해석을 바꾸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18절이에요.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자식을 낳으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엄마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슬픔을 나타낼 때 베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쓰면 아주 슬픈 일인 거예요. 라헬을 생각해 보면 늘 언니와 경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고, 죽는 순간에 상실과 실패와 고통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서 한 아이를 얻었죠. 요셉을 얻었는데 또 아들 한 명, 베냐민을 낳는 과정 중에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라헬은 슬픔인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자신이 베논이의 인생이니까 마지막 낳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평생 이름이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막내는 베논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냥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내 인생은 너무나 고난뿐이었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상처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자신의 그 의미를 잘못 부여한 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건에 파묻혀가지고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못된 내면의 해석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은 굉장히 인원이 많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인원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장으로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에서 보니까 야,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블레셋에서도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겨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 동시에 전장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아주 가문이 거의 이제 몰살을 한 거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충격을 받고 임신한 상태였는데 조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조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과정 산파들이 옆에서 보고 막 힘을 내라 그래요. 힘을 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두려워 마세요. 막 산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죽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뺏겼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소망 없는 죽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줘요. 이게 보통 인간의 해석이에요. 이건 베노니의 영성이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야곱, 그렇게 문제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야곱이 오늘 다르게 해석을 해요. 야곱은 그동안 믿음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 은혜, 능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진 것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야. 은혜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서 이름을 바꿔서 지은 거예요.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신앙은 이렇게 상황은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면의 해석이 바뀝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베노니 같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베냐민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만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오늘처럼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도 있는데 어떤 때 슬픔도 따라와요. 축복도 있는데 고통도 따라옵니다. 은혜도 있는데 죄가 함께 존재해요. 이 두 가지가 막 계속 존재를 해요. 그게 우리의 보통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의 현실이죠.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라는 두 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베노니라는 이름이 딱 떠올릴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조롱과 핍박과 구박과 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결국에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라. 베노니의 언어죠. 예레미야가 베노니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슬픔의 사람이야. 나는 고난의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지만 나는 아무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 이 예레미야가 현실의 쓴물을 안 거죠. 자신의 상태,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하나님은 떠나고 국가는 망하고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 얘가 3장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22절이에요. 3장.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언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겠대요. 예레미야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떠나지 않아.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의 해석이 바뀌었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그의 내면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왼편과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강도라고 나오지만 로마 체제에 반역했던 민족주의자로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내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을 해요. 또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있고 우편과 좌편의 똑같은 강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 섰어요. 한 명은 근데 베노니라고 답을 하는 거고요. 한 명은 베냐민이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두 명의 해석이 완전 다른 거죠.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오른편의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의 해석이 막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 상황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 중에 에바 프라이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남편과 함께 1889년에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당시 중국의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세 자녀를 잃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 후에 이 육체적이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이제 좀 안식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야, 그곳에는 가지 마. 더 이상 중국에 가지 마. 그곳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프라이스 선교사님 부부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다시 중국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이제 친구한테 편지로 보냈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 낯선 땅, 흙 속에 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흘린 눈물과 우리가 겪은 이 슬픔이 언젠가 이 땅의 영혼들을 깨우는 씨앗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두 부부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중국은 그녀에게 자녀들을 앗아간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복음의 땅으로 본 거죠.
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중국에 아직도 가정교회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과 노력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을 버릴 수가 없죠. 중국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의 이 눈물과 그 죽음 때문에요. 우리 삶에 다양한 면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베노니로 보면 한없이 주옥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으로 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노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베냐민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긍정의 힘으로 난 그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배경이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뀝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다.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이라는 곳에 묻힙니다. 아마 이 장소가 오늘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성지순례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겁니다. 이 장소가 왜 그랬을까? 미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에 미가 선지자, 구약 후반부에 가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브랏이라는 지역에 메시아가 온다고 말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후에 이 에브랏이라는 곳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라헬이 묻힌 이 에브랏, 죽음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베들레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는 생명의 장소로 바꾸시는 겁니다. 라헬이 묻힌 곳은 그냥 말 그대로 슬픔의 자리예요.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또 라헬이 죽으면서 너무나 슬펐던 죽음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어둠의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둠의 장소를 영원한 메시아가 태어날 생명의 장소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랏이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의미가 바뀌어요. 뭐 똑같은 자리죠. 근데 그곳을 해석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자리가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광야 같은 자리. 근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무덤의 자리일 수 있죠.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인데요. 그곳이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에브랏이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완전히 바꿔내십니다. 우리는 에브랏이야. 난 이 에브랏에 서 있어.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베들레헴으로 바꾸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바꾸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본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여튼 이 바벨론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벨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그때 당시는 신과 신의 전쟁이 우리 밑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여호와의 신과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싸웠는데 세상의 문화로 따지면 마르둑에게 여호와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은 너무 강하고 마르둑 신은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답이 없는데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7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했다 한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끝났어요. 희망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임재한다고 알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이 있다. 생명이 다 끊어졌다.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이 저는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기를 넣겠다. 그리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의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뀐다. 그걸 에스겔이 보여준 거예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 너희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너희들의 삶의 상황은 바뀔 거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가장 큰 에브라시예요. 이 로마에서 가장 나쁜 죄질 나쁜 사람들을 매다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메시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또 예수님도 이번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도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 운동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냥 여러 메시아 중에 한 명이었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놀이가 끝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많은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의 자리, 그 에브랏의 자리가 베들레헴으로 바뀌는 자리가 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생명이 되는 거고요. 죽음이 부활이 되는 거죠.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마크 놀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2번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잡는 그런 책이에요. 전환점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은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딱 보여줬어요.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제 눈에 띈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4세기에 시작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국가 종교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혜택을 주니까 누구나 다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다 교회에 오면 큰 혜택을 받습니다. 교회는 막 성장해요. 교회에 오면 부를 얻습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그때부터는 서로 주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주교들은 매간매직을 하고요. 교회는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죠. 누구나 다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긴 거예요. 근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막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약한 수도사들이. 그냥 그곳에 가서 한 건 없어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구했던 거예요. 한 명 한 명 사막과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주 미약해 보이는 이 수도사들이 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세속화로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의 마지막 희망이 돼요. 나중에 교회가 다 타락해요. 다 알았어요. 성도들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수도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명 한 명 수도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수도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번역하고 선교를 확장하고 중보기도의 틀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구제를 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여러 사회활동과 여러 활동들이 그 수도사들에 이루어져요. 다 죽어가던 곳이 그 수도사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가다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 삶 속에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뀐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자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제 마음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뭐 별 얘기 아닌데 주변에서 야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선교단체 떠나서 교회로 어디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요.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빨리 어디 자리를 찾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예수동행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이 방향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역량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남아서 내가 할 역할은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이 오면 이게 더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역이 너무 힘들어져요. 같은 사역, 같은 장소, 같은 자리인데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냥 동행일기를 꾸준히 썼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막 티내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방식으로 주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복잡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저는 알죠. 그 상황을 보면, 일기를 읽다 보면 저는 알아요. 저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무너져 있었다는 걸. 근데 그 동일한 자리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늘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가장 낮아졌던 그 자리에서 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동행이 깊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낮아진 것 같아요. 그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냥 깊어졌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는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들이 이렇게 저를 계속 단단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어이에기에 챌린지하는 거 보면 그냥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도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한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에브랏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을 베들레헴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바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렀는데요, 한 주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오늘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성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 배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해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베냐민이라, 너희는 축복의 아들이라, 너희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해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베노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에브락 같은 자리를
베들레헴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노니 같습니다. 슬픔의 자리, 광야의 자리,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베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축복의 아들이라. 너희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라.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해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해석을 바꿔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베냐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 같습니다. 에브랏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을 베들레헴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죽음 속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안에 있다. 너희들의 삶을 내가 바꾸어 간다. 너희의 삶을 내가 바꾸어 놓겠다. 너희의 삶은 영광의 삶이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랏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에브랏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주님, 그 일을 아시는 주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베노니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희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요 영광의 아들이요 축복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해석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죽음의 자리 같습니다. 어둠의 자리 같습니다. 너무나 무너진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베들레헴의 자리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아졌던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준비하시고 그 장소를 바꾸어 내시고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브랏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바꾸시는 그 주의 임재를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린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베논이라고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축복의 자리로 해석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